참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도 나라가 없는 티베트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표출할 수 있는 건 얼마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정치적인 어떤 세력 앞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는데 건국 전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이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손에 손잡고 꼭 보고 팩트, 다큐멘터리,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일타 강사, 역사에 대해서 일타 강사가 이 건국전쟁 보지 않은 자 입 다물라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쉬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돌을 던지며 예전에 정경들과 맞서 싸우며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른팔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돌을 던지다가 하나 이렇게 치셨나 봐. 예.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관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지금 말하는 게 이 성경 말씀과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게 다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열 때 헌법 위에 손을 올린 게 아닙니다. 헌법 위에 성경을 위에 두고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 역사관 가운데 바로 세우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진화론 다 그렇잖아요. 진화론. 우리 자녀들도 창조론, 성경적인 질서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없는 민족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제 잘 드립니까? 화목제 잘 드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방법, 제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사하면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제사법이라 그래요. 오제사법. 오제가 뭐냐면 5가지의 제사입니다. 종류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번소화 속속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번제, 번소, 소제, 화목제, 화. 속속은 속죄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우리 다 같이 시작. 번소화 속속.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것은 이제 4가지인데 화요거전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요거전. 화요거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는 불화자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요자는 흔들다, 요동하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거는 덜거자, 거중기, 그죠? 거수 드는 거예요. 거수경에 드는 거예요. 재물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은 부을 전자입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재물에다가 부으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번소와 속속, 화요, 거전하면 오제사법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화목제는 자원 제사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누군가 꼭 드려야 된다.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낙헌제, 그리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3종류. 감사제는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화목제인 거죠.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헌신할 헌자, 자기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만 생각해봐도 기뻐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낙헌 화목제 드리는 거죠. 그 서원제는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서원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낙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 3종류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 이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쉐렘이라고 해요. 쉐렘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화목, 평강, 평안.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압이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샬롬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아버지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이 배은만 이름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샬롬은 살롬에서 왔다. 화목제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이죠. 친교, 하나님과의 친밀함.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원래 뜻은 단수라고 했을 때 몸과 정신이 온전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몸과 정신이 온전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 평강하면 안전이라는 게 바닥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 복수형이 됐을 때는 뜻이 더 확장됩니다. 공동체가 번영하는 거죠. 번창하는 거죠. 그리고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예,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예, 안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창하는 거고 번영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원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복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대청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가지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복원이 돼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복음으로 인해서 복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3번째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관계가 복원되니까 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쓴뿌리, 상처, 그런 과거로부터 작별 인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기와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계속 자기 연민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함과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적 치유 그런, 교회가 치유센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독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면 나와 피조세계,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자연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게 막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관리하는 거죠.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이 되게, 지속 가능한 혜택이 되게. 마구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연을 난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들어오면 나와 이 피조 세계와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러한 4가지 방면에 대해서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를 포커스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이렇게 드리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드리되, 드리려면, 드릴지니라고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예배 보러 간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서로 드리려면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원어를 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드리다는 이제 카라바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오게 되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물 물론 중요합니다.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다. 나는 너 만지고 싶다. 너 껴안고 싶다. 너와 가까이서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타 종교는 예물로 그들의 신을, 마음을 달랩니다. 통촉하옵소서, 심판하지 마소서 하면서 예물로 그냥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어디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여기 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지성소로, 뜰만 밟지 말고 지성소, 하나님 계신 임재 그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물, 뭐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자전거, 삼천리호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삼천리호 자전거를 참 갖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줬대요. 근데 제가 타다가 뭐 어디 좀 더러운 게 묻으면 계속 닦고, 코팅도 이렇게 칠하고, 하여튼 바퀴 새새 이렇게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닦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내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좋아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이 자전거에 집착한 나머지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야, 저 자전거 때문에 내 사랑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떠나갔다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 선물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선물 때문에 아들이 그냥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아요. 흠 없는 것만 드리면 돼요. 가난하신 분 뭐 비둘기 드리셔도 되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본질적인 것은 나와 좀 가까이 사귀자, 친밀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화목제를 드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예물의 머리에 이 죄의 전가죠.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예, 그 소를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은 도살한다, 죽인다는 의미죠.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부정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욕망이 막 꿈틀대고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예배 오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부정하고 죽이고 예배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 거죠. 아멘. 누가 이 소를 잡습니까? 이 재물을 잡습니까?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상반절에 사람이, 마지막에 잡을 것이요 동사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예, 백정입니까? 소 잡는 백정입니까? 예, 예배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당사자. 예. 여러분, 당사자, 예배자들이 자기를 부정해요. 내 자아를 그냥 도살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예,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도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말씀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풀어 헤쳐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는 저절로 받는 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뒤는 부스러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나를 부정하게 되면, 그죠?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회복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웃과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화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연락하시기도 하고 연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덥석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형제와 불화를 하는데 예물 들고 뭐 값진 예물을 들고 왔더라도 이 예물을 안 받는다.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막 사람들하고 관계가 엉망인데도 막 뜨겁게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는 진짜 뭐 예배자가 따로 없어. 근데 인간관계, 공동체 내 관계는 너무나 어지러워.
깨져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그러면 너도 형제를 용서해야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이야.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 받고 감사하죠. 은혜 받고 감사하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 탕감받는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대합니다.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이 못된 놈아. 빌렸으면 갚아야지 하면서 감옥에, 교도소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괘씸한 놈,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그 세 발의 피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냐? 용서 안 해주냐?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리셋된다. 리셋. 이제 하나님 용서한 거 무효. 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 예전에 그 집사님 내 돈 떼먹고 지금까지 안 갚았지. 돈 외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떼먹은 집사는 용서 못 하겠어. 그냥 탕감해 주세요. 왜 1만 달란트 돈을 이야기했겠어요? 100데나리온 돈을 이야기했겠어요? 액면 그대로 일단 우리가 교훈을 받고 거기서 적용해서 다른 걸로 적용하는 거죠. 사실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비즈니스 때문에. 저도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 뭐 몇천만 원 진짜 그렇죠. 야, 몇 년 동안 저축한 건데 진짜 괘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탕감하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탕감, 용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화목제는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화목제는 함께 나눌 때. 화목제의 제물과 방법의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이제 제사와 비교를 했을 때, 번제와 이제 비교를 하면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려요. 가죽만 빼고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도 나누고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나누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당사자와 이웃과 이 제물을 고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름, 뭐 콩팥 이런 것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화목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제에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시골에 잔치를 하면 어떻게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어떤 뭘 잡으면 가족끼리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특히 거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오늘은 좋은 날, 잔칫날 하면서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웃고 떠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드리는 것,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제일 좋은 거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사자와 이웃이 나눠 먹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11절에서 21절에 보면 화목 제물은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라고 명하십니다. 화목제는 아까 낙헌제, 감사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먹는 것도 있고 이틀 동안 먹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다 먹어라. 그 뒷날 남겨둔 음식은 태워버려라. 만약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화목제 나는 연락 안 한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화목제는 종결이 됩니다. 엔딩이 됩니다. 제2의식, 화목제라는 제사의식이 끝났다고 화목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는 엔딩이 된다고요. 다른 제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비둘기 그 입에 그것으로 누구 입에 불칠을 합니까? 그죠? 좀 큰 거예요. 좀 제물이 커요. 소, 그 양, 이런 거예요. 염소 이런 거예요. 양이 많아서 혼자 그날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화목제물은 다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웃과 나눠 먹어야만이 다 고기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화목제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화목하자, 야 샬롬, 평안 이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우리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화목 제사는 완성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하며 그렇게 매몰차게 싹 돌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도 없다. 평안히 가라, 샬롬 해라.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데, 나누지 않는데 무슨 평안, 화목, 화평이 있겠느냐. 그죠? 바로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곳 가운데 임재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유무상통,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 화목제물, 화목제의 완성인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예화 참 그 의미가 있고 실화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인데요. 예전에 신학교 신학생들은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첫날 채플 시간에
등록금을 못 낸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 중에서 대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막 입에 침이 등록금이 채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채플 강사 목사님이 그거 왜 기도하냐? 여러분 신학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누세요. 자, 실시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그 포켓토에 있는 지갑 꺼낸다. 자, 현금을 여기 앞에 둔다. 실시 자기 것으로 나눠. 그래서 등록금이 다 해결된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몸된 공동체가 나눔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화목제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우리 가운데 화목, 평강, 샬롬이 충만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나누세요. 밖에 안 믿는 사람 구제사회가 할 필요 없어. 일단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몸된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좋아지려고 밖에 나서 구제사회 간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 교회에 결핍이 있는데,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왜 교회 이미지 생각하고 그러냐? 원래 세상은 교회에 색안경을 끼고 안티 기독교야.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화목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물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 바로 최상품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비싼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줄 때, 대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최상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상대자를 찾습니다.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최상. 깨끗한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더러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깨끗한 사람, 흠 없는 것, 이게 최상품이에요. 이게 최상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상품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입니다. 콩팥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장 덮인 기름, 그리고 붙은 기름, 콩팥과 그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지방이죠. 이걸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부위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비계 덩어리, 우리가 먹는 거 드리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요, 히브리 헬레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1차적인 지방이란, 기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라 그러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콩팥은 물론 1차적인 콩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영혼, 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적 세계관에서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자기 콩팥을 드린다라고 해요. 우리는 심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적인 세계관에서는 콩팥을 드린다. 내 마음을 다해. 내 콩팥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콩팥을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나에게 바쳐라는 의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기름,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화목제를 드린다. 2등급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필요 없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가. 그래서 이것은 또한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최상의 것을 여러분이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가로챈다, 사람이 가로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모든 영광을, 내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맨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최상의 것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우리의 자녀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네? 그러면 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극상품으로 여러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월급 받았다고 용돈을 드립니다. 부모는 그 용돈 씁니까? 물론 쓰시는 분 계시지만 다 용돈 차곡차곡 모아놔서 나중에 어려울 때 야 이걸로 변통을 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고기도 소화가 잘 안 돼.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님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을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시니라.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힘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맺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사는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2번째, 예배는 나를 죽여버리고 주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죽여버리고 주님께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로는요, 화목제는 함께 나눌 때 성취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몸된 공동체는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범사에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도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형제 자매 지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필요에 따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범사에 하나님께만 최상의 것으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함께 조용하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온전한 아버지여 향기로운 냄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예배함으로 내 자신이 살아있는,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형제 자매지간 아버지여 용서의 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묵인 예배자의 빌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우리 온전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험행하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형제간의 화해가 용서가 넘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핍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화목제를 완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몸된 공동체 가운데 더욱 화목이 넘치고
범사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